여성들이 그 명품백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이 진짜 명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비를 맞게 되어질 때, 이 명품백을 갖다가 머리 위로 이렇게 쓰는 사람은 가품이고, 그 명품백을 이 속으로 이렇게, 옷 속으로 이렇게, 품는 사람은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사실 뭐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렇게 구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전주로 가신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요즘은 뜸한데 예전에 한번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은 제대로는 못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분별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아이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가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바울이 말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이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다가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뭐 하나님의 교회 정도? 거기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안식교도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거든요. 거기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제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달라요.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걸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성승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을 혼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온전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성숙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격앙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면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하고 사이비라고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다른 뭔가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적이나 어떤 헌신이나 종교적인 제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아닙니다. 그 외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아니면은 주일 성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껴붙여서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면은 지옥 가고 이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분의 삶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인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요.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 그리고 이 내용에서 벗어난 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도 역시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를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성령을 받아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성령 안에서 의와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바울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빨아도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입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이 뭔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또 미래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나 바울도 들어가요. 바울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신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요, 구원에 관련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약이 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 서로 간에 쌍방 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요, 그 계약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계약 목적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어떤 뭐 굴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건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우리 조선, 예전에 조선과 일본 간에 그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건 계약이 아니죠. 일방적이잖아요. 그건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져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합의에 일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쌍방 간에. 나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하고. 이 일치가 되어져야 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만약 쌍방 간에 누구 하나가 흠이 생기면,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계약은 깨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 계약의 조건들을 가지고서 성경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맺으신 계약하신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끄신 이후에 모세의 중계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잖아요. 그들에겐 주인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적으로 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이후에 그들과 언약, 계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이 계약에서 바라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너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이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오케이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걸 이렇게 꾹꾹꾹 눌러 보면은 십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율례를 주신 이후에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계약식이 이제 체결된 거예요. 계약식이. 서로 간에 오케이.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질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게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립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계약서 생각하시면 이제 기억나시겠죠. 계약서 가운데 서로 도장을 빵 찍은 거예요. 갑을. 이건 갑을도 없습니다. 그냥 동등하게 계약서 가운데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 책임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 책임진다. 내 소유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내가 만들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야 한다. 서로 간에 쌍방간에 약속한 가운데 오케이 하고 도장을 꽝꽝 찍은 거예요. 이게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제단에 피를 반절 뿌리고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계속 어깁니다. 계속 어겨요. 결국 이스라엘의 언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그죠? 유다도 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은 이미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지키잖아.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그들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이 계약서는 유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파기시키십니다. 파기시키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이게 그 언약을 파기한 이 나날이 뭐 1, 2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준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34절에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33절을 바라보니까 나의 법,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결국은 그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달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12월 25일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어떻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딴 데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 누가 책임지니까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하루면 거의 한 번씩은 애들한테 전화를 해요. 자녀들이 전화 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것도 필요할 때. 참 웃기죠. 자녀들은 부모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해요. 뭐가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쁜 소식이 없어요. 거의 어떻게 잘 지내냐 이런 소식을 전하죠. 하지만 자식이 전화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뭐가 필요해서 전화합니다. 안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무튼 간에 자식은 누가 킵니까? 자식은 부모가 키죠.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요. 부모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그 언약의 일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그 계약을 바라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지냐면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과 계약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이들과 계약이 체결되어져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계약에 앞서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생명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조금은. 하나님이 계신갑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갑다.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겨나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 가운데 믿고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께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거기에 계약의 상대자인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로부터 18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편집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입니다. 10장 9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첫째 것을 폐했다라는 건 뭡니까? 신의 산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계속 읽어주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누가 내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 뜻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늘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할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계신데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랑하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런 자식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요. 살면서도 늘 뒤가 따가워요. 누가 생각나요?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부모가 이렇게 생각나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강력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누가 내주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끔뜨끔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릴 때도 마음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남하고 시끔 막 소리내고 막 싸울 때도 뭔가 땡기는 거 없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 안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너 내 얼굴이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그 약속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는 구원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누가 씻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의와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그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